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 등 현대의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형이상학자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많은 강연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과 진정한 자아를 찾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음에 관한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많은 법칙들을 실천하고 증명했습니다. 60년 전에 쓰인 그의 저작들은 지금까지도 상상의 법칙을 실천하려는 사람들과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번역된 저서로는 네빌 고다드의 부활,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가 있습니다. 이 책은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담아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른 이의 경험으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삶 속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상상의 힘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현실을 외면한 채 상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건 아무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 속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쉬운 상황에서 상상을 선택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에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경험담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법칙을 믿고 실천해 나간다면 상상은 머지않아 현실로 발현될 것입니다. 진리는 사색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더라도 꼭 직접 실천해 보셔서 진실과 법칙에 가까운 창조하는 삶을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과도 같은 기적을 선사받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한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여성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꿈같이 달콤한 동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동화를 좋아하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사용한 결과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찾아보러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제 차는 너무 낡아 이제는 고물상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지요. 방세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지요.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의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 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느끼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죠.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지요.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갑부가 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사실 아직도 전 그에게서 개별적으로 듣지도 못했고 그와 만나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옛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데도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번 달에는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죠.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라고, 즉, 한해의 장점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 아닐까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들. 또 다른 기적 하나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할머니는 매일같이 자신의 어린 손녀를 위해 포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킴은 지금 2살하고 6개월이 된 제 손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돌봤었고 그 후로는 1년 전에 다시 볼 때까지 보지 못했지요. 게다가 1년 전에 손녀를 만났을 때도 겨우 2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없었던 동안에도 항상 상상 속에서 아이를 제 무릎에 놓고 꼭 껴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네. 하느님은 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네. 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상상 속에서 계속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손녀의 대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나? 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문장 전체를 따라합니다. 또 일어난 일은 상상 속에서 제가 아이를 무릎에다 놓고 돌본 지 몇 달이 지나자 상상 속의 손녀도 점점 더 자라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킴은 지금까지 제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 이름이야 들어봤을 정도였죠. 그런데 언젠가 가족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저에 관해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떤 때는 거의 1시간이나 계속하기도 하고 전화기 앞으로 가서는 제게 전화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혼잣말로 우리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나를 보러 온다. 제가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저 역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네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모두는 그들의 마법의 힘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사람들, 즉 강한 상상력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이 뿜어내는 마법의 주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허상이란 없다. 허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기인할 뿐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우리 마음속의 구조가 현실을 창조하고 현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건 로버트스는 어떤 대서양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승객들이 4월의 차가운 밤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의 선박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7만 톤의 배기량을 가졌으며 화이트 스타라인이 제작한 실제 배는 6만 6천 톤의 배기량을 가졌습니다. 또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5피트입니다. 둘 모두 거의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약간의 구명 보트만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4월의 어느 날 밤 배는 빙산에 부딪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로버트스는 소설 속에서 그 배를 타이탄이라 불렀고 실제 화이트 스타 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무상함이란 소설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달합니다.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예언자이다. 그는 그의 의견을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모두 똑같이 표명한다. 그래서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 또한 계속 똑같아질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는 방자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원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결과를 보는 자이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 행위, 즉 그대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대의 머리에 떠오른 그대의 꿈과 그대의 환영들에서 볼 수 있는 활동, 미래는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의 상상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거나 은둔 자의 가슴 안에 숨겨 있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장차 실현시킬 것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자란 자신의 상상을 말하는 것이고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기에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허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상상하십시오.